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및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기념해서 오늘 특별히 집회 형식으로 말씀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그분들과 교회 사역을 상기하면서 또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언제일까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셨고 지금까지 그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한 동역자들도 계시고 또한 중간쯤 만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정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하면서 단호히 이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지를 몰랐을까? 알았을까? 예, 알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것이지요. 자, 본문 3절과 5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두 번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냥 잠잠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따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직하게 마치 곰처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엘리사는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동행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인물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과연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마치 로봇처럼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꾸준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한이 참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실 줄을 그는 알았고 그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사가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일을 하다가 금방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그냥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또 그 일이 또 안 되면 제주도 좋아요. 금방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거지. 옛말에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사이 한 우물을 파는 바보가 없다고 말을 해요. 뭐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오지도 않는 그 우물에 죽도록 고생하느니 차라리 이곳저곳 그냥 여러 곳을 파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느냐.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일본의 분필 전문 업체 가운데 전 세계인들, 특히 수학자,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분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필이 바로 일본의 하고로모라고 하는 그 분필이 있습니다. 이 하고로모 분필은 일본의 나고야에서 약 한 80년 역사를 가진 그런 분필 전통 제품입니다. 이 하고로모 분필이 1932년에 이 와타나베 일가가 조개껍질 등을 썩는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수준 높은 분필을 만들었는데 이 와타나베 일가가 한때는 이 분필만으로 무려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래요, 한 해. 근데 이 3대째 기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이 와타나베 사장이 지난 2015년에 건강의 악화로 이제 선대가 평생 바쳐서 일궈놨던 이 회사였지만은 마땅히 이제 후임자가 없어서 회사를 접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그 칠판 업계 회사들은 이 하고로모 이 분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하고로모 분필에 대한 노하우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 브랜드까지는 사려고 하지 않고 노하우만, 분필 노하우만 사려고 했어. 그래서 와타나베 사장이 이렇게 노하우만 팔면 결국은 하고로모 이 분필의 명예를 또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염려해서 결국은 차라리 하고로모 분필을 이제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 나고야에서 생산됐던 하고로모 분필이 이제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그 위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국의 수학 강사였는데 그 수학 강사였던 신형석이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몰 대표인데 이렇게 이제 귀한 하고로모 이 분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일본으로 와서 이 와타나베 사장을 이제 만나서 이 세상에 하고로모 분필과 같은 훌륭한 분필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에게 그것을 넘겨주십시오. 내가 이 하고로모 분필의 명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브랜드와 함께 이 기술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이 기술을 그대로 이어서 브랜드를 이제 세계에 알리겠노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신영석 씨가 그렇게 이 와타나베 상을 설득하고 결국은 이 와타나베 상은 신영석 씨의 그 말에 동의해서 그것도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에게 이 하고로모 분필에 대한 그 노하우 그리고 기계 한 대가 무려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냥 헐값에 100만 원에 넘기고 노하우도 넘긴 것입니다. 몇 대를 그렇게 해서 넘긴 거죠. 분해해갖고 한국으로 갖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일본에서는 뭐 터무니없이 돈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한국 업체가 너무나도 헐값에 분해해서 또 한국으로 가져가서 이제 다시 재조립해서 이 하고로모 분필이 재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브랜드 이 하고로모 분필이 이제 한국에서는 메딘 코리아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로 사용합니다. 바로 장인 정신, 또 이 장인은 돈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판 결과의 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묵묵히 홀로 가는 길은 사실 외롭습니다. 이 세상이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최첨단 기술화가 지금 우리 이 생활에 아주 가까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 그까지 분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 시대를 더 그리워한다는 것 아십니까? 전 세계의 수학자들, 과학자들, 그 학자들이 하고로모 분필을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학가나 학원가, 한국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 그 학원에서도 무려 80에서 90%가 이 하고로모 분필을 선호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제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매직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 왜 이 하고로모 분필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됐을까? 그 장점을 보면요,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손에 분필가루가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필가루가 공중에 막 날아다니지 않고 이게 쓰여지다 보면은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사용자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그런 유명한 분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장인 정신으로 만든 분필 한 자루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준다면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길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끈기가 없으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엘리사는 관계없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끈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끈기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기도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스승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가기는 갔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이잖아요. 예. 이 엘리사에게는 그와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동역자가 지금 없었어. 정작 필요한 동역자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좌우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혼자서 가기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를 찾아서 동역자가 없다면 나의 동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길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운 길이지요. 영적인 장인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외롭지만 그러나 장인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외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보증수표처럼 믿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정말 출발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 주님을 떠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의와 불의,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이 부분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정의와 불의를 해석할 때, 옳고 그름을 해석할 때 많은 이들은 현실 속에서 판단,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이 큰 문제요,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없는데 무엇으로 정의를, 불의를,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여러분
판단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또 소금의 맛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실정에 놓여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멀찌감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독교인들만의 잘못으로 비난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나약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이 방역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지요. 사실 기독교만큼 방역을 철저히 잘하는 곳도 드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지역에 대한 그 혐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도 교회발 확진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무조건 이 교회발 확진자라고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좀 분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선동 끝에 막 쫓아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말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주중에 교회를 가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면 한 번이나 내지는 뭐 2번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이 주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죠. 대부분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직장을 걸어서 가는 직장도 있겠지만은 많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갈 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닙니다. 또 회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대형 슈퍼마켓을 들러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확진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회발 확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발 확진자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만난 경험이 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누군가 접촉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발 크리스찬이 교회발 확진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도 주먹국식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요. 만약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그 교회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몇 주 동안 예배가 중지가 됩니다. 만약에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는 그 규율을 어겼을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교회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정치 이야기한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까지 하면서 정부 방역에 협력하는 발언을 하여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이는 것을 철폐하고 흩으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일본에서도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교회발 확진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주일 예배를 폐쇄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은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라 이렇게 하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심지어서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언론에 휘둘리고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 그냥 좌우로 우왕좌왕하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교회는 정부 방침을 따라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먹국식 대화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마스크는 써도 되고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면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공연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고 공연을 하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고 연기하고 유독 교회만 말해요. 정부가 예배를 중지시킬 수 있고 예배를 연기 내지는 자제할 권리가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무리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 한 목소리를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기독교를 편들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마저도 이 교단은 이렇게 말하고 저 교단은 저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제도에 있습니까? 세상의 제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지.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비영리단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 있죠. 불교, 무속신앙이나 불교보다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상당 퍼센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복지나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보다도 더욱 많은 사역을 하는 이 단체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안티들이 여러분 교회를 사회 악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안티들이 말하는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 그들은 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선 초기에 조선 사람들의 지적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위해서 누가 병원을 세웠습니까? 노예와 같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노예처럼 살았던 여성들의 인권을 누가 발벗고 앞장서서 나아가 주었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조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사회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서양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이 암흑 땅에 보내준 그 나라들로부터 빛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독교를 사회 악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회 악이다. 교회를 사회 악한 마약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기독교를 마약으로 치고 기독교를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에는 기독교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고 믿는 성도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신앙을 붙잡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따뜻하니까 좋다고 헤엄치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구리는 거기서 익어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고 정작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누가 말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절대로 너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제자들이 왜 시간 낭비합니까? 간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모두 다 그는 다 뿌리치고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요단까지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름지기 우직하게 곰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우리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얼마나 세상이 약해져 가는지 몰라요.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약속만 바라보고 끝까지 끈기 있게 여러분 요단까지 건너가야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마무리 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까요?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시험에 꽉 들어서 더 이상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자신을 제자로 받아놓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려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선생님 이제 헛수고 그만하시고 돌아갑시다. 지속적으로 이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의 걸음을 여러분 붙잡았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건너가기까지 끊임없이 만류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계속 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신 머리 위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십니까? 주변에 계속해서 그 말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신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질 시간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근데 자신이 정말 끝까지 쫓아가겠노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 또 제자들이 와서 되니 안 되니 가도 소용이 없느니 계속 이렇게 옆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엘리야 마음속에 아예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따라 나서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시간들이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따라오지나 말걸. 후회가 들기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뛰어넘었어요.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때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위기는, 시험은 가까운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에게 가까웠던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기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커니 나타나갖고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베드로가 시험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나에게 이 형제도 아니고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6절 말씀해 보니까 36절 한 절만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처럼 엘리사는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은 곰처럼 미련해 보여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극복해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욥일 겁니다. 욥은 엄청나게 큰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심지어 그의 몸에까지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도 이 욥의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거 아주 좋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쌍욕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되져버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네 번째로는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사에게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 %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대답을 해요. 네. 세속적인 꿈, 그런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들은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고, 타고 싶은 건 마음껏 타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일본에는 아주 소박하더구만.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앞으로 장래 뭐가 되느냐? 게임 오락장 주인이 되고 싶대. 아니면 빵집 주인이 되고 싶대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노가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가다 하는 그 옷이 이렇게 풍덩한 옷이 있잖아요. 그게 보기 좋아서 노가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가다 십장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더구만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꿈 하나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꾸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꿈이 필요합니까? 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 꿈을 이루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들은 퍼센트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당신은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특별한 이유가 꼭 필요해야 합니까? 그냥 되면 되지. 그러면 재밌잖아요. 즐겁게 살잖아요. 힘들지 않게 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소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비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잠언 29장 19절에 보니까 계시, 묵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또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번역 성경 가운데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잠언 29장 19절,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를 뭐라고 복수했냐면 비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비전으로.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걸 보니까 무엇인가 내게 구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마. 말해봐라.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근데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냥요. 심심해서요. 시간이 남아서 그냥 따라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엘리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구하라. 그랬을 때에 곧바로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성경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엘리사가 영적인 꿈, 영적인 비전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갑절에 임하기를 원한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성령의 강력한, 당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가 그의 비전이었어요. 영적 거룩한 꿈을,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엘리야 속에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엘리사는 쉬운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엘리사는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영적인 것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힘이 들고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야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오랫동안 많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간구한 기도는 어려운 기도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백성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비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빛 가운데 허덕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31 프로젝트입니다. 531 프로젝트. 이것이 뭐냐면 5명이 힘을 합쳐서 3가지 사역을 하나씩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이란 뭐냐면 1년에 새로운 셀 하나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셀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5명으로 시작됐다면 10명으로 부흥시켜서 그 10명으로 부흥시켰던 그 셀을 2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이 한 선교사를 1년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명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 처음 할 당시에 교회 개척 헌금이 약 100만 행이었습니다. 100만 행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우기를 하면서 일시부로 도울 때는 100만 행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100만 행, 저 교회 세우기를 처음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만 행은 가능하겠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세워져야 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충분히 100만 행에서 120만 행이면 세울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세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명이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 일본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선교사와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공동체 그 셀이 번식해 나가면 더 많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또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조금씩 힘을 합치면 이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만 21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성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도우며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도우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를 도우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 노력해서 1년 동안 다른 셀 공동체 하나를 배가시켜서 세우는 것은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 교회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선교사를 섬기냐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또 하나의 셀, 또 하나의 공동체를 여러분 배가시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531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또한 풍성한 삶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산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읍시다. 거룩한 소원을 품읍시다. 거룩한 비전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소원이 있었기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 은혜를 받은 엘리사는 갑절로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대한 기독교회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척도는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더 나아가 예배를 참여할 때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보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일평생 동안 갑절로 감사와 영광을 여호와께 돌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엘리사의 그 사역을 정리해 보면서 얼마나 그의 사역하는 동안에 몇 번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를 찾아봤을 때 14번 이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갑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도전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갑절로 받은 은혜를, 갑절로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보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이 나온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자신을 위한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또 여러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 외에는 말이에요. 또한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율동을 잘하면 몸으로 몸 찬양을 하면 됩니다.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또한 재물이 있는 자는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몸으로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선으로 심으면 선한 것이 우리에게 더 나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선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선으로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낳은 그 악으로 또 악을 심으면 또 악을, 더 큰 악을 낳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심는 자에게 물질이 임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입술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배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 치고 잘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구두쇠이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과감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물질로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 가장 값진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처럼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31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을 재번식시키고, 그리고 번식된 그 식구들이 5명, 10명 모여서 그들이 여러분 한 선교사를 세우고 또한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물질과 신앙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자유로운 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물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표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적은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결코 적지 않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쁘게 값지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처럼 받은 시 생명.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맙고 고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타인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내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 인하여 타인을 부욕케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자청한 지도자가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이 일을 자청하신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모두 다 몽땅 다 뽑아서 우리 그 몸속에 수혈을 해주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엘리사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으면 입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요, 갑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면 사명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조금 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